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쓴 어쩌다 한국인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6가지 언급한 책인데 저자는 그 가운데 하나로 복합유연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합유연성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충돌하는 그런 반대되는 가치들도 공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사교육만 받고 다른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시간이 전혀 없다면 사회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면서 제작 원가를 계속 낮추면 품질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제작 원가는 낮추는데 품질은 계속 좋아진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 제품의 원가를 낮춘다는 가치와 품질을 좋게 한다는 가치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반대되는 가치입니다. 어느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둘 다 묶어서 같이 갈 수는 없죠. 자, 그런데도 이런 경우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면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다고 믿는 심리, 그게 곧 복합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유연성을 지니면 제품의 제작 원가를 낮추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좋을 수 있다고 믿게 되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안전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게 반대되는 것들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러한 복합유연성이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의 몇몇 특이한 현상들을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일을 서두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을 서둘러도 꼼꼼히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복합유연성 때문에 무조건 빨리빨리를 외치게 되고, 성장을 위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의로울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저자는 심지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한쪽을 택하면서 다른 한쪽을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었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쪽에 표를 줌으로써 어느 한쪽을 끝장내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이겼으면 그 다음번엔 야당이 이기고, 반대로 야당이 이겼으면 다음번엔 여당이 이기는 식이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국민의 절묘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냉엄한 심판 대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죽도 밥도 않은 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리학자가 아닌 제가 이분의 주장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복합유연성이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어쨌든 이 복합유연성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데 더 적절한 말이 되겠다,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와 충돌하는 가치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과 충돌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 삭개오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따른다는 것은 곧 이날까지 본인이 지녔던 그 탐욕적인 사고방식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둘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갈 수는 없죠. 주님을 섬기면서 탐욕적인 생활도 계속 이어가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사고방식도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건 결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좋게
같이 갈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초청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 다 살리면서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가겠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회에서 스데반이 재판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지극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3, 14절의 증언처럼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은 물론 영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또는 이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소나 양을 잡으며 제사 드리는 경비를 다 합하면 어느 정도 액수였겠습니까? 그 수십만 명의 경비 다 합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겠죠. 그런데 당시 성전에서 이들에게 재물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했던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무리 비싼 값에 재물을 팔아도 사람들은 어차피 살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폭리까지 취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개하셨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6장 13, 14절의 증언처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거짓 증인들의 모함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거 거짓 모함 아니죠. 사실 맞죠. 요한복음 2장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정말 공개적으로 이 성전 다 헐어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이 선포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취하던 엄청난 이익을 가로막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전 헐어버리고 제사가 없어지면 지금까지 성전을 이용해서 벌여들었던 자기들의 그 천문학적인 수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강도라칭할 정도로 탐욕스러웠던 이들이 어찌 이 발언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스데반을 제거해야죠. 그래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폭리로 취하는 것은 이건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서로 좋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영적인 복합 유연성에 빠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언제나 포기를 수반합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병을 골라도 그건 어찌 보면 다른 음료수를 다 포기하는 것이고, 대학 입시에서 어느 특정 대학에 원서를 넣는다는 것은 다른 대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쩌면 선택이란 택하는 것 이전에 포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되는, 반대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엄히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의 말씀과 세상이 결코 좋게 같이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헬만 헤세의 유명한 소설 데미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자는 다른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영적인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려면 이전의 세계는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생활 시작하려면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은 여지없이 깨뜨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 시작하려면 세상의 사고방식대로만 살던 이전의 삶은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대로 붙들고 가겠다.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좋게 한번 같이 가보겠다. 그건 절대로 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보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13절에서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발할 때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지칭합니다. 또 14절에서 이곳을 헐어버리라고 했을 때 이곳 역시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답변합니다.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긴 내용이 그것인데 시간상 우리가 다 본문으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스데반은 이 답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어서 출애굽 백성들과 솔로몬 성전을 언급합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역사를 언급할 때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9절 말씀처럼 요셉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역시 그와 함께 하셨고 33절 말씀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들이 모두 이방 땅에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성전이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세상 모든 곳에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결론으로 47절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언급한 뒤에 바로 이어서 48절에서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말해요.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이 지은 성전을 안식처로 필요하러 하지 않으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스데반이 지금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이거 왜 할 것 같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를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성전을 절대시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예수님과 스데반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을 향해서 성경의 역사, 성경의 원리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세상 모든 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선포하셨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하는 분이시라면 세상 모든 것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아직도 성전만이 여호와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라 판단하고 고집하는 너희가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냉정히 생각해 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대해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세상 모든 곳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삼고 있는지 똑똑히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으로,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도,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 가정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에 가도 거기에 함께하는 분이신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일이 잘 풀릴 때뿐만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에만 찾아가지 않는다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 모든 곳이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으로 알고 있는지, 그렇게 믿고 정말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했던 반면, 오늘 스데반이 길게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했으니까 그건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다. 그런 것인가요? 인간의 섣부른 판단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역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스데반과 함께 돌에 맞으셨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를 고난에서 꺼내주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건 어느 곳에서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이 언급한 아브라함과 모세, 요셉,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들을 떠나게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7장 4절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사실만 대표적으로 읽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실 때 그의 집을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가라,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역시 떠나게 하셨어요. 이삭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버렸던 에서는 그냥 집에 머물게 하셨지만 그가 택한 야곱, 이스라엘만큼은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엔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떠나게 하셨고, 그 후엔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킴으로써 역시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떠났으니까 우리도 떠나야 된다, 이민 가야 된다. 물론 그 말은 아닙니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떠나는 역사를 통해 인도하셨지, 한 곳에 정착해서 묵상하는 역사를 통해 인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역사는 행동하고 움직이는 역사였지 정적이고 고요한 역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종교라는 말이 이 신앙에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굳이 종교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기독교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동적인 종교이지 고요한 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묵상과 경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움직임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즉 머리의 깨달음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고, 가슴의 감동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고,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찬양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고, 몸이 가는 삶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주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알지 말고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과, 즉 성전을
내 삶의 영역까지 확대시켜야 된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의미는 정확히 같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즉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당연히 주님을 섬기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주님 섬기지 않아요. 주님은 요 안에만 계시고 세상에는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시는데 뭘 주님을 섬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결국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 집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모시고 신앙생활 합니다. 즉 이 안에서 예배만으로 끝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움직이는 신앙을 지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같은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복합 유연성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든 사람이에요. 이건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분으로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고, 이렇게 주님과 세상을 같이 모시고 가는 두 주인을 섬기는 영적 복합 유연성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주님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분리되지 아니하고,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한 주인을 섬기는 그 온전한 신앙생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곳을 성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나 행동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말이나 영적인 복합 유연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나 따지고 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섰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자동적으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지없이 패배했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희한한 것은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적군의 상징인 언약궤를 불태우거나 파괴하는 대신 그걸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 옆에 비치해 놓았어요. 옆에 같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곤이 주는 복도 받고 여호와 신이 주는 복도 받고 두 개 다 받자, 그러한 심리였어요. 뭐 때문에 여호와 신을 파괴하느냐? 다곤이 주는 복도 받고 여호와가 주는 복도 받고 이 곱배기로 다 받으면 다다익선,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러한 심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곤과 여호와를 같이 놓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곤이 주는 복과 여호와가 주는 복을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다곤과 여호와가 서로 좋게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복합 유연성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우상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름없는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많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여긴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내 자존심, 교만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빛과 어두움이 같이 가고 순종과 불순종이 같이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생활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들과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결단은 곧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이란 충돌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과감히 버릴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나를 과감히 버리고 낮아질 때 그때 주님이 높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빛인지 어두움인지, 말씀인지 세상의 사고방식인지 분명히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